오병이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병이어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같이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기록된 목적이 뭐냐, 표적의 이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때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가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지난 주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살을 떼어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일,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제일 많이 팔려요. 안 믿겨지시는 분들은 그 성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교보문고나 이런 커다란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거예요. 때로는 두 이렇게 그룹에 성경책이 있기도 해요. 다른 언어 성경까지 포함하면 한 3개, 4개의 이 가판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게 놔두는 건 성경책 종류 진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팔리니까 놨을 거 아니야. 그죠? 장사하는 분들이 팔리니까 놨을 거 아니야. 다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안 읽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 슬픈 현실을 어찌할꼬? 그래도 우리는 정말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 잘 읽어요. 칭찬하는 건데 아무도 별로 칭찬을 칭찬같이 여기지 않는, 정말 성경을 잘 읽어요. 제가 어느 교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는 잠깐 성경 읽으려면 막 아주 사정을 하고 좀 나와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자발적으로 다 나와서 그냥 와, 속도도 얼마나, 그리고 읽는 것도 얼마나 뚜렷뚜렷하게 읽는지 제가 감탄을 해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더 계속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영생을 얻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믿는다는 말은 이런 행위를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 음식을 만든 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음식이 해가 되지 않고 내 몸에 유익이 된다는 걸 확신한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김병문 장로님네 가게 갔는데 가게 가서 음식을 차려왔는데 계속 뒤적뒤적거리면서 여기 독 있나 확인하고 뭐 배탈 날 거 이러면 김병문 장로님이 웬만하면 그냥 가세요 이럴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믿고 먹는 거잖아. 믿음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옥에 있는 거죠. 그 지옥에 있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매정한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아브라함이나 나사로가 좀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고, 그리고 그래서 예언자도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 또 다시 간청을 해요. 아니요. 그래도 저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자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죽음 앞에 갔다가, 아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뭐 죽었다는 표현하고는 좀 적당히 다르지만, 저는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소위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100%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지만, 저거 MSG 썩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요? 나사로가 가서 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 아브라함의 풍약, 이거 가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예수님 시대에, 그게 우리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이나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일어났는데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주 인간적인 가치와 지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거 할 때 어디서 출생했냐, 부모는 누구냐, 또 환경은 어떠냐, 학벌은 어떻게 되냐, 나이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우리 안에 다반사 되어지다 보니까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양문교회 갈 때 그 소위 기독교 세계 뭐 이런 것들 공고 내가지고 공개로 이력서 받아서 이제 막 심사해가지고 저건 어찌됐든 나중에 전교인 투표에서 1등 했으니까 갔겠을 거 아니야. 갔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1등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갔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 가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서 뭐 우리 아들 받아라 뭐 이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죠. 그죠? 아마 뭐 우리도 이제 저 은퇴할 때쯤 되면 그런 일 생길지도 몰라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 전체 54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80%가 박사들이에요. 근데 박사 아닌 제가 뽑혔어요. 그때는 박사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제가 이렇게 딱 기억에 남아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과 말씀의 능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첨언하는 거예요. 첨언. 당신은 그 당시에 신약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서지리학으로 박사를 공부해서 학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제가 떠나기 전에 신약학으로 PhD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처음에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신학생들을 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됐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를 봐도 하나님이 작은 이유가 어찌됐든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셔요. 야, 이쯤이면 됐어 싶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 밀어놓고 계속 공부하게 하고 제가 진짜 오늘 7시까지 이 원고를 쓰느냐고 아주 막 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막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난 이 요한복음 6장을 4장, 5장, 6장, 3장, 4장, 5장, 6장을 하면서 되게 공부하게 돼요. 왜 그럴까? 편하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또 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뒷돈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온몸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와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겠어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요. 정말.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 태어나는 데부터 지금까지 30살이 되도록까지 자라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가 무슨 영적 권위가 있어.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망할지만 몰라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는 진짜로 아주 솔직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미련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죽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는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말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확실히 분명히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사는 거 의미 없어요. 말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살아가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어느 쪽이 맞아요? 우리 다 살아가고 있다. 아니요. 시한부 인생처럼 내가 죽을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 살아가고 있는 건 내가 여기서 생명력을 발휘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시간 기다리고 아무 일 없이 제가 청소년들 보면서 정말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막 가끔씩 막 속 터져하는 일이 뭐냐면요. 틈만 나면 핸드폰 들고 게임하고. 난 저 하늘나라 갈 때 저 핸드폰 게임 없으면 쟤들 어떻게 가나 싶을 정도로 시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들 너무 중요한 일들. 자,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이제 하나 있어요. 주석에 소개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살짝 얘기하다 말았는데 5천 명을 먹였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어떤 주석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가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얘기하면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도시락을 챙겨왔던 것을 꺼냈다. 6월절이니까 분명히 가다가 도시락을 다 챙겼을 거다. 그래서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걷어놔서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럴듯하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광야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앞에 있는 해석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식의 성경풀이, 이런 식의 목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미 내가 계산하는 계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멀리 보고, 나보다 더 생각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가슴이 크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광야에서 빌립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보고 놀랐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성경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왜 이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않아요. 의심의 요소가 항상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의심하는 거지 사실이 변하지 않았다. 사실이. 사건은 일어난 그대로 그냥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지죠. 어거스틴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판단 중지 이런 용어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어? 아니 그랬다는데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 왜 그걸? 왜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말에 대해서 수근거렸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토론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토론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근거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논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들을 이렇게 가서 뭐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속장들 또 속회 지도자들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이따금씩 해서 이제 질문하고 뭐 이런 듣는 소리를 보면 그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모여서 교회 비판하는 얘기들을 너무 해요. 그래서 속회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 아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작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라면 해도 돼요. 내가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간적인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이야기들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된다. 신앙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누가 그 의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하늘로 들려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기도 하고. 그죠? 왜 그래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의 문제.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뽑아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집회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속에 막 불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쪽은 화나게 하고 어떤 쪽은 은혜 받게 했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자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가 사람들과 지나치게 의논하고 수군거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속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속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까요? 믿으시나요? 아니죠. 저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사 시절에 속회를 4곳을 인도했었어요. 하루에 4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속회 인도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 이야기를 하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4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속회는 정말 말씀이 막 그냥 뿌리는 대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사사건건 반론을 제시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전혀 인간적이에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을까?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왜 떠났나? 제가 나중에 가서 물었더니 어느 교회가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교회 돈 3천만 원인가 헌금하면 장로 준다 그래서 글쎄 장로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지는 천국 가봐야 나도 알겠지만 내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3번째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것이 지름길인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수요일 날 그 당시 아마 로마서 강해를 제가 하고 있던 걸로 기억해요. 로마서 강해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막 역설을 하고 가급적 주일날 대예배 나오시는 분들 수요예배 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날따라 농번기에 2 사람만 오신 거예요. 근데 2가지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하나는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2번째는 이거 안 들으면 이분들 다시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 다 떠서 영상을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다 데꼬라고. 안 데려오면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순진한 분들이 예배 40분 늦게 왔는데 다 주무셔. 그냥 목사님 말씀이 다 울어요. 저 뒤에서는 막 레이저가 막 정신없이 막 그날 하마터면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순전한 자세로 배우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안진뱅이 말씀을 듣다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미성전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3장이 없으신 일으켰잖아요. 자, 저는 가끔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또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왜 나 팔다리에 힘이 생기지?
하고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말씀에 내가 아멘 했는데 팔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팔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성전 앞에서 뛰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야. 또 베드로와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게 뭐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긴 했는데 이게 뭐야? 아세요? 가끔은요. 막 저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데 막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줘요. 피드백이 거의 없잖아요, 늘. 피드백이 없는데 어느 날 뭐냐 한 2달 전에 기도해 주고 다시 기도를 해달라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기억 안 나요, 저는. 왜?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그냥 나는 그냥 전달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아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깨닫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어요. 자, 이분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로마 군병들이 뒤집어 씌우면서 제자들 색출 작전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청산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막상 고레스 왕이 원년에 들어서자마자 너희 가서 성전 다시 짓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분의 1도 안 갔어요. 기도 왜 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 우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응답에 대해서 반응은요. 몇몇 사람들만. 왜 안 가요? 가면 예루살렘 성도 다시 해줘야 되고 성전도 다시 이제 겨우 여기 70년 동안 여기 터닫고 내가 먹고 살만한데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자꾸 하고 인간적인 해석을 자꾸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면 간단해요.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야. 고난받기 싫은 거야. 분명한 거 있어요.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있어요.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있어요. 내가 아픔을 지나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음번에 제가 마무리를 좀 짓고 여기까지만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멍에를 좀 같이 매자. 예수님 멍에가 뭐예요? 고난의 멍에. 고난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더불어서 같이 고난을 겪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위들 다 내려놓고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소망 중에 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아파본 사람이 치유의 기회복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요, 내적 치유 하시는 많은 분들 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없어요. 자기의 경험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당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건강한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치유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맨날 다른 사람들 병 치료하느냐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작 나는 약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왜? 내가 아픈 그 아픔을 안고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 통증을 같이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왜 이것을 이해 못해? 자, 한 가지 제가 내리겠다고 하는 결론 하나. 여기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내놓은 소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먹고 즐긴 사람들은 그 일을 몰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보았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다 보았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줍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은 한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헌금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지금도 잘 안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제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죄송하지만 헌금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척도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이게 고난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내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안 하지만 아주 이따금씩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영광이 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무릇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주님이 열어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내가 죽어도 다
죽어졌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표적의 첫 번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적이지 않고 후근거리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